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29쪽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1029쪽.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희는 어찌 자기 태어나서 나를 분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버리며 너를 함께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 영광하고 전팍한 곳에서 내 영광을 하나니 이제는 증인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의 위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구하여 못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을 어디서 생겼고 하리라. 아멘.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살아오시느라 힘드셨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주일을 같이 예배하며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 은혜로 또 2026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들으면 참 복에 복이 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 기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갇혔을 때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도무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언제 벗어날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노예로서 참으로 삶의 자리에 희망이라는 건 단일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지고 이미 말씀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70년이라는 이 세월을 정확하게 이때라고 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0년은 그냥 단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 입장에서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내 부모 또한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 꿈 같은 이야기들은 단지 옛날 이야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동화와 같은 얘기,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이제 7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질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서로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것에 관심보다도 현재 내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 힘든 상황이 끝내 그들의 입술에서는 오늘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사실 그렇죠. 7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당시의 사람들 수명이요 50세가 채 넘질 않았어요. 70년이라면 어쩌면 태어났던 그 아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읽다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황당한 나라입니까?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400년 가까이나 있었던 그곳에서 끝내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힘들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건져내십니다. 그거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시의 애굽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탈출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탈출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탈출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그 많은 금은보화를 받아서 나왔어요. 그거 참 생각해봐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누가 노예를 금은보화까지 내어주면서 내보내겠습니까?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던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는데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8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관한 어둠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요 방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보지 아니할 거야. 이제 그분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을 그분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에 놓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허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백성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으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참으로 기쁘시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왕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자꾸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왕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왕들이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완전 특출난 왕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변혁시킵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온 전심을 구해서 일합니다. 그런데요,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수르를 치라고 했기에 내가 이 길을 좀 지나가야 한다. 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길을 열어줘야 되나요? 안 열어줘야 되나요? 예?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도 하나님이 내보고 야, 그 누구 오니까 좀 길을 비켜줘라. 그런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애굽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맞죠? 애굽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할 만큼 애굽과는 관계가 안 좋아. 그런데 이거 애굽 왕이 갑자기 길을 비켜달라. 왕으로서 비켜줘야 됩니까? 안 된다고 거절해야 합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조선을 먹기 위해서 일본이 그렇게 했었죠. 중국을 명나라를 치러 간다는 명분을 삼아서 조선에 길을 열어달라 했지요. 그러면 조선은 예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열어줘야 하나요?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큰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물어봤어야지요. 그런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같이 싸우다가 그 애굽이 올라오는 그 길에 싸움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바라본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통곡을 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려고 하니까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심혈을 기울이고 조금만 신경만 썼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한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가 그렇게 쓰여져.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예레미야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역대하 35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배를 지으셨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게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시험에 지금 빠진 거예요. 요시야라는 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변하는 그 시점에 요시야가 죽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은 15절과 16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매를 아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끝내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매를 들듯이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잘못되고 허물된 것을 통해서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요, 노예들한테 노예 그 주인이 노예가 어디로 도망치고 딴 데로 못 가도록 손바닥에다가 그 주인 이름을 새겼대요. 주인 이름. 때로는 원래는 인 같은 걸 불도장 같은 걸 등에다가 찍는데 손바닥에도 새긴 주인들이 있었대요. 이거 좀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눈앞에 그 성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젖먹이는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아유, 애들 보니까요, 이게 낮밤이 바뀌어 놓으면요, 진짜로 엄마들은 완전 죽을 고생이 돼요. 보니까 밤 좀 잠 좀 들라 하면 2시에 일어나, 3시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건 뭐 그래서 저는 딴 방에 가졌어요. 그게 바로 엄마와 아빠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 그 계속 깼다가 애 온다고 그걸, 그만큼 엄마의 사랑은 대단하다. 그렇다고 엄마가 낮에 잡니까? 낮에 뭔 일이 또 집안에서 산더미 같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도 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겠다는데, 그 어머니가 때로는 모질게 그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요즘 가끔 있더라고요. 매번은 아닌데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같으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믿음이 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는 좀 더 이 믿음이 커서 예?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맞죠? 말라져 있는 그거 불수실로밖에 쓸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보살피시고 입히셨다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도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지 않는 이상은, 내가 싫다고 던져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영원토록 그 사랑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드디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황폐하여졌던, 여기서 보면요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내 자녀, 이게 원문에는 보면요 자녀가 아니라 그 건축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문에 건축자, 즉 건축자들이 빨리, 그 현대인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만 읽어드릴게요. 너를 재건할 사람들은 곧 돌아오고 너를 파괴하는 자들은 곧 떠날 것이다. 여기가 너를 재건할 사람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해석을 해요. 이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원래 이게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 언뜻 보면 내 자녀가 나를 뭐 어떻게, 여기 보니까 너를 헐다고 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너를 재건할 사람들이 곧 돌아온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 일을요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성벽들이 온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강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마 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그걸 끝까지 사수했는지 3년을 버텼대요. 3년을 버텨서 끝내는 무너질 때 그 장군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성벽 또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라고 했대요. 거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금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파괴하기도 했지만 장군이요 3년 동안 그걸 계속적으로 본국에 보고해야 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들어갔으면 정복했으면 정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군이 군단이 들어와 가지고는 3년 동안을 그 소식을 못 전한 거예요. 얼마나 장군으로서 화가 나고 분노했겠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강인해요. 자신들의 끝내는 다 죽습니다. 거기에 함께 했던 모든 군사들이 몰살당해요. 먼저 여자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그 아이들은요 그 로마 군인들이 찢어 죽였대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인했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25년 동안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한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2026년이라는 이 한 해를 허락하시면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회복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역대상 7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섰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이 경주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일론 머스크 아시죠? 드디어 조만 우리 왜 억만장자 그러죠? 조만장자예요. 온 인류 중에 조 단위가 넘어간 사람이 처음이에요. 조만 달러. 아, 이게 맞다. 달러입니다.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조만 달러. 와, 그 돈이 뭐 감도 안 잡히죠. 물어봤대요. 돈 많으니까 부자로서 좋지요.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보고 부자라 그랬죠. 자기는 부자가 아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을 받을까.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돈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 야, 그 얘기 들어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돈이 나한테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으면 그 돈은 무용지물입니다. 그 많이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래도 많이 가지면 좋지요. 예, 좋지요. 조금은 내 삶이 편해질 수는 있지만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꼴랑 100년 살다가 그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뜻있게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1절에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애가 없는데 낳았다면서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먹어서 자녀는 없지만 누군가가 나의 자녀처럼 와서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전쟁으로 인하여 극폐허가 되어진 그 가운데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 그 꿈을 쫓아서 돌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남은 게 없어요. 맞지요? 그 말이 맞잖아요. 70년간 그 노예 생활하고 때로는 전쟁통에 내 자녀를 잃어버리고 내 가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갔다가 돌아왔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 터밖에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민족,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이 함께 사랑하고 베풀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다 보니 서로 내가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들이 나를 아버지와 같이 나를 섬기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가시더라고요.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복이 2026년도에 회복되어서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 중의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놀라운 복이 내년 한 해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사람 마음은 그렇대요. 늘 좋은 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든 어려운 2025년을 보냈지만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2026년을 맞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살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되어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때를 따라 이루어지며 응답받으며 주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의 역사를 2026년을 열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복되고 귀하고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주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